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스데반 순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과 7장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은 누구냐? 원래 유대인인데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석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배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유대인 처음 복음이 전거될 때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또 복음의 제일 방해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유대 태생이고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 오늘날 영어처럼 헬라어가 두루 사용되는 그런 언어였는데 유대 태생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여러 퍼져 있는 그런 퍼져 있다가 또 유대 나라에 모였다가 이렇게 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다. 성령을 받고 또 예언과 율법에 정통하였다. 성경은 곧 예언,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고 또 율법, 그래서 성경의 예언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스데반. 제사장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체포해서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반박할 학식이 있는 유대인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때에 다소 사람 사울이 참석하여 스데반을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을 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두 이름을 사용하는 사울이 스데반과 논쟁하는데 대적할 때 아주 지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스데반을 정죄하려고 거짓 증인들도 세워졌고 스데반이 답변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이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또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언급하였는데, 이사야서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위대한 존재이신가. 하늘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발이 이 땅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스데반이 여기까지 말하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대하여 말하자 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었다. 괜히 이제 제사장은 거룩한 척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이제 스데반을 말로는 논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저항을 직감하며 돌연히 설교를 결론 지었습니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것이죠.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하늘의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아버지 보좌 옆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거 엄청난 얘기지요. 이건 정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지금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 순간에도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제자들과 또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진리라고 하는 증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아버지 곁에 가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스데반이 보고 증언하였습니다. 박해자들은 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순교 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데반 순교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울까지도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 장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양심도 일깨워졌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그 올라오는 확신을 억누르고 계속하여 교회를 핍박하기로 합니다. 또 이 스데반의 죽음 공로를 참작해서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된다. 사내들인 회원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그 정도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 이 스데반을 죽인 그 공로를 참작해서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스데반이다. 스데반의 순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예언에서도 스데반의 순교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71회 490년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순교지요. 그래서 마지막 7년에서 앞에 3년 반은 예수님이 침례로부터 죽으실 때까지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고, 또 나머지 3년 반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복음을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다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것이 좀 아깝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 또 사울이 조금 감동을 받았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더 널리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도 되고, 같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복음이 사마리아에, 사도행전 8장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바로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는 더 큰 박해를 받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널리 흩어져서 복음을 더 확산시키게 됩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매우 참혹한 박해가 일어났다.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 위기의 때에 사내들인 회원 니고데모가 예수 신앙을 공언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과 면담을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런 니고데모가 이제 이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이때에 이 니고데모 사내들인 회원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언하고 나서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오히려 복음 사역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그 귀신이 나가고, 이 귀신은 사탄마귀지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도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일이 놀라운 속도로 성취되어 갔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하기를 남쪽에 있는 가사로 가라. 그래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 중에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참 어렵지요. 그 어려운 부분을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설명해 주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루셨다고 하는 걸 다 설명을 해줬지요. 빌립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다. 우리가 복음은 신약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그 성취,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내시는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침례를 요청하였다. 몇 시간 만에 깨닫고 침례를 요청하고, 빌립은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침례를 마치자 주의 영께서 빌립을 다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아소도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다. 가이사랴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바로 로마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은 적극적인 선교사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적극적인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바치고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재산 언제 바치셔야 돼요? 자, 만약에 1월 휴원령이 10년 후에 내린다. 그럼 재산 언제 하나님이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자, 1월 휴원령이 내리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재물로 주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늦은 뒤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월 휴원령 내리기 전에 하나님 사업에 재물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재물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재물 다 필요 없잖아요. 그거 싸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을 하나님 사업에 바쳐서 뭔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시간에 우리의 재물이 주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여, 평신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깨우쳐라. 온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기를 주께서 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2장 박해자에서 제자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의 12장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내일 13장부터는 바울,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제 여튼 지금까지는 사울, 그 다음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사울은 로마 시민이고 또 유대인 혈통이고 또 예루살렘 랍비들의 교육을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유대인 혈통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랍비들의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출신 또 바리새인 또 사내들인 공회원 얼마 전에 그 스데반 죽이는 일 그 공로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울. 사울은 스데반 순교 장면을 목격하고 감동을 받았어. 사울이 이제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는데,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게 정당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 그러나 사울은 의심하다가 제사장들에 의하여 설복당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교회를 핍박하고 가혹한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은 저 이스라엘 나라 북쪽 갈릴리 바다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그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해보다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추었다. 정오의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데 그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에서 이 사울을 향하여 비추었다. 사울은 눈이 멀어서 땅에 엎드려졌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깨달았어. 지금 사울에게 하늘에서 빛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 얼마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 공중에 이렇게 기적적인 빛과 음성으로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함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울은 지금껏 자기가 제사장들에게 속아서 사탄의 일을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그 장면, 그 고백, 그 모든 것이 하늘의 계시를 받고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때 받은 그 감동이 진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않고 반성과 명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그리스도 초림 예언들, 사울은 원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에게 다 적용시켜 보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일에 열심을 다했는가.
이제 사울은 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과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귀중하게 되었다. 정말 사울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온 세상 모든 것보다 귀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의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울은 칭례를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참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스데반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엄청나게 할 것을 내다보시고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이미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고 연구해 보면 정말 이 바울은 엄청난 일꾼이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1명의 그 제자들보다도 제자들 이야기는 사실 사도행전에 바울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나타나요. 저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 몇 번 나오고 요한 몇 번 나오고 나머지는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히 하나님 사업의 반대자, 박해자였던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으로 만드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제자들이 변화된 것도 기적이지만 바울이 변화된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그 변화, 또 바울의 그 선교, 바울의 성경 기록,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헤아리면서 우리 자신을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